반란군을 진압하고 거기에 주동자인 압살롬이 이제 이렇게 제거가 된 상황에서 정말 전쟁에 이제 승리한 건데 이게 비록 이제 그런 내전이긴 했지만서도 그래도 나라가 너무나 위태하고 특별히 다윗 왕이 정말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 있었던 나라 전체가 정말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정리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마냥 기뻐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반란군의 주동자인 압살롬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슬픔에 지금 깊이 빠져 있어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슬픔 속에서 계속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면서 정말 얼굴을 가리고 크게 이제 부르짖는 그런 상황이니까 누구 하나 정말 이 전쟁에서 승리를 지금 기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참 그만큼 나라가 혼란한 상황에 있는 것이죠. 나가서 싸운 사람들은 도대체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자기 목숨을 걸고 싸웠고 그 전쟁에서도 많은 희생자가 있었고 2만 명이나 죽었고 그런 상황인데 정말 오히려 이렇게 나가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마치 정말 도망쳐서 부끄러워서 겨우겨우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처럼 그렇게 숨을 죽이고 정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피신에 해서 마하나임에 가 있는 상황이죠. 마하나임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성에서 다윗은 있는데 이들이 이제 그리로 다시 이제 철군을 하는 것이죠. 다윗이 참 우리가 지금까지도 살펴봤지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일단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감정이 추스려진 다음에 오늘 몇 절입니까? 9절부터 보면은 굉장히 또 이렇게 모든 일들을 전후 좌우를 잘 생각해서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는 그런 사려 분별을 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유독 이 압살롬의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중심을 잃은 것 같이 치우쳐서 아버지로서 너무 슬퍼하는, 그래서 공인으로서 왕의 어떤 그런 지위로서 왕의 지위를 가진 그런 공인으로서 정말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하는 모습을 봐요. 이해는 됩니다. 그렇죠? 이해는 돼요. 그것이 그냥 한 아들의 죽음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책감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을 것 같고 후회도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고 정말 내가 정말 좀 더 보살폈으면 거기까지 안 갔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렇게 주체하지 못합니다. 그런 그 다윗을 요압이 중심을 잡아줍니다.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정말 완전히 그냥 그 슬픔에 완전히 혼자서 빠져 있는 상황에 그 누구도 거기 가서 말을 붙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런 위험한 그런 인물을 요압이 자처합니다. 그래서 왕한테 가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아주 심한 말을 합니다. 그렇죠? 요압이 그 다윗의 부하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오늘 이 이야기한 5절부터 나오는 이 요압이 말하는 이 7절까지 굉장히 긴 이야기인데 너무너무 정말 이렇게 정말 뼈아픈 얘기를 합니다. 말이 맞죠? 말이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도대체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 걸고 싸웠는데 이게 무슨 행동입니까? 굉장히 나무라지요. 아니 오히려 미워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당신은 미워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지금 왕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주 그냥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위협에 가까운 충고를 하지요. 왕이 지금 나가서 부하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수고를 정말 노고를 치하하지 않으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리고 지금까지 당신이 겪은 그 환난보다도 더 큰 환난을 정말 야기할 것입니다. 빨리 나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의 충고는 굉장히 효력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나가서 힘들지만 추스리고 나가서 백성들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왔습니다. 백성들은 잠시 왕이 슬픔에 빠져 있다가 다시 왕의 지위를 그 위치를 회복하고 자기들을 맞이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정리를 했겠죠. 그럼 그렇지. 왕이 우리의 수고를 인정하는구나. 그렇게 안정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수습이 된 것이지 그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참 신기한 거는 참 이렇게 흥미로운 사실은 어제 다윗도 그랬고 오늘 요압도 그렇고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얘기는 간접적으로 들었지만 어떻게 죽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다윗도 안 물어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압도 오늘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자기 손으로 죽여놓고서 그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아요.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이 이렇게 정말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그런 말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놓고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대놓고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이 정말 다윗이 이렇게 정말 슬퍼하는 거를 예상은 했겠죠. 그렇지만 그게 나라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고 더 나아가서는 다윗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나름 판단한 것 같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 부정의 아버지의 그런 그 마음으로 그 정말 이렇게 반역하는 아들을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다. 그렇게 나름대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다윗한테 가서 1대1로 만난 상황인데도 미안하게 됐습니다. 라든가, 그쵸?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라든가, 뭐, 변명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둘의 관계가 좀 그래요. 그쵸? 다윗과 요압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래요. 서로가 진심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런 것을 이야기는 안 물어봤고 요압도 그 얘기를 안 하지만 다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압이 완전히 자기가 직접 일어나서 자기 손으로 처리했다 이것까지 모를 수 있어도 결국 그 모든 것의 책임자는 요압 아닙니까? 그렇죠? 압살롬이 정말 이렇게 정말 죽은 걸 보면은 요압이 또 어떻게 처신했는지 이제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꿰고 있어요. 예. 분명히 얘는 이렇게 했을 거야. 서로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다윗은 요압을, 요압은 다윗을. 사실 그것도 다윗도 그렇게 무책임, 그 책임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다윗이 우리아를 죽일 때 그렇게 술수를 써서 요압을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다 책 잡히는 거죠. 그렇죠? 요압 같은 인물한테 책 잡힌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압이 다윗 왕 앞에서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말 무모할 정도로 왕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다윗이 근데 당하고만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이런 요압을 이렇게 견제합니다. 어떻게 견제합니까? 우리가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본다면 13절에 그 다윗이 이런저런 이제 그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마사를 세웁니다. 아마사가 누굽니까? 아마사한테 너는 내 고르기다. 내가 요압을 대신해서 이어서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사가 누구죠? 결국은 요압 대신에 아마사를 세우는 거예요. 이런 정말 자기 멋대로 좌충우돌하는 요압을 다윗이 이렇게 슬쩍 대체를 하는 거예요. 아마사는 이 반란군의 압살롬의 바로 밑에서 압살롬이 군대 지휘관으로 세웠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반란군 주동자의 바로 2인자였어요. 그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물론 정치적인 그런 발상이죠. 정치적인 발상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요압의 이런 너무나도 정말 대드는 이런 그 도도한 그런 요압을 견제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서로가 그렇게 이용하고 서로가 이렇게 자기의 뜻대로 그냥 이렇게 하면서 서로의 그런 이야기들을 진심을 나누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습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지만 정말 그 나라는 지금 말이 아닙니다. 말이 아닙니다. 이게 압살롬 한 사람이 제거가 된다고 나라가 금방 회복되는 게 아니죠. 압살롬이 그동안에 얼마나 물밑 작업을 오랫동안 해왔습니까? 그래서 그가 굉장히 많은 세력들을 규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압살롬은 사라졌지만, 죽었지만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 나라가 거의 분열되는 상황 속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봉합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9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죠. 먼저 시작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 유다를 뺀 이스라엘 지파, 즉 위에 북쪽에 주로 있는 그죠? 사울 왕의 어떤 그런 측근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먼저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압살롬을 세웠는데 압살롬은 사라졌다. 왕이 도망쳤는데 이제 그러면 다시 우리가 그 왕을 다시 도로 모셔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나라가 빨리 좀 수습이 되려면 이렇게 도망친 다윗 왕을 다시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들이 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한테서 먼저 나왔어요. 유다 지파에서 먼저 나오지 않고 이스라엘 다른 지파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다른 대안이 있다면은 어떻게 해보겠는데 지금은 대안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다윗을 대신해서 세울 왕이 없습니다.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빨리 어떤 현실을 파악하면서 일을 수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굉장히 혼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치 지금 막 구테타가 일어나가지고 정권을 누가 잡느냐 막 이런 상황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쪽이 제거가 되고 빨리 이것이 수습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죠. 서로가 얼마나 의견이 하나가 안 되겠죠, 그렇죠? 이런저런 다 생각들이 다른 상황에서 이제 그만큼 나라가 지금 정말 너무너무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세우시고 그 나라가 정말 평안 가운데 그렇게 잘 나갔던 그 시절과 너무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사무엘하의 그 기록은 다윗의 그 죄로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렇죠? 밧세바를 취하는 그 사건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집안의 칼과 재앙을 영원토록 내리시겠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나라가 정말 이게 한 집안의 문제가 거기서 국한되는 게 아니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윗을 짓눌렀을 것 같지 않습니까? 다윗이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인데 그런 생각을 다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다윗 왕이 정신을 차리면서 이래저래 이제 일들을 처리하는데 굉장히 잘 처리를 합니다. 다윗이 먼저 사독과 아비아들한테 사람을 보냅니다. 그들은 다윗이 그들을 자기네를 따라왔던 그 일행이었는데 하나님의 법궤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려 보냈어요. 그렇죠? 이들은 제사장으로서 그래서 그들한테 소식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빨리 유다 장로들을 만나라. 유다 장로라는 것은 유다 지파의 장로들이죠. 왜 만나러 갑니까? 이들의 대부분이 누구를 지지했습니까? 헤브론에서 왕으로 압살롬이 옹립을 할 때 옆에서 많이 도와줬던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압살롬이 똑같이 그 헤브론에 가서 왕으로 옹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 장로들이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나라가 두 쪽이 날 판이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혜롭게 처리를 합니다. 사독과 아비아들한테 제장들한테 너희네가 유다 장로들을 만나라. 그래서 이 말을 전해라. 지금 이 유다 지파 빼고 이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백성들이 나를 다시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다. 근데 너네가 그 일에서 뒤처지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가 나중이 되면 되겠느냐? 너네가 빨리 먼저 수를 써서 너네가 나의 고륙이고 정말 우리가 같은 지파인데 그 말은 뭡니까? 너네 잘못한 거 내가 용서해 주겠다. 너네가 압살롬을 지지한 거 용서해 주겠다. 그런 얘기가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너네가 시작을 해서 이 문제를 빨리 너네가
그 주도권을 잡고 일을 처리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글쎄 어쩌면은 다윗이 이렇게 지나치도록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한 것이 어쩌면은 이 사람들까지 계산에 넣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워낙에 이 계산이 빠른 사람이거든요. 다윗이. 좋은 면에서는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정치적이다라는 말 나쁘게 쓸 수도 있겠지만 사실 모든 것을 사려 분별을 잘 하는 거죠. 정치라는 말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의 필요가 다 다르고 입장이 다른데 그 모든 것을 잘 아우러서 하나로 이렇게 잘 이끌어가는 굉장히 좋은 그런 일이죠. 근데 지금 다윗이 그런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마사한테 가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아마사를 그렇게 그 반란군의 제2인자를 그렇게 잘해줍니까? 그를 또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를 포용해야만 아마사를 끌어안아야만 이 나라가 두쪽이 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내란이 더 심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요압도 견제하고 얼마나 정말 어떻게 묘수가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일석이조나 되는 그런 일석이조나 다름없는 그런 정말 처신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윗이 참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망정이지. 그렇죠? 머리 잘 써요. 근데 참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그런 다윗이니까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데 쓰임을 받았죠. 그 말을 듣고 모든 유다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돌아오시라고. 그래서 다윗은 이제 요단으로 향해서 건너가려고 그러고 백성들은 길갈로 와서 그들이 만나는 그런 자리까지 왔습니다. 조금씩 이제 뭔가 수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수습은 하고 지금 이렇게 정말 꿰매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냥 빨리빨리 어떻게 수습을 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다윗은 아들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요압과의 관계도 갈등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불씨가 됩니다. 아마사를 세워야 되니까 말이죠. 그거를 다윗도 그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려운 일들, 정말 이렇게 피를 봐야 되는 일들은 요압을 항상 앞에 세우면서 말이죠. 요압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정말 또 일들을 잘 처리하지 않습니까? 딱 그것만 해서 문제지. 그런데 요압과 한번 상의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아마사한테 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가 그렇죠. 몸에 상처가 나기 전에 참 우리가 건강을 잘 지켜야 돼요. 그렇죠?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돼요. 그렇죠? 아멘? 근데 한번 이렇게 상처가 나고 찢어지고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그 상처가 아물긴 하지만 자국이 생겨요. 이것도 지금 이 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런 정말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다윗이 겸손하게 서 있을 때 그 나라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 나라를 다 하나로 이렇게 묶으면서 정말 예루살렘 정말 그 평화의 도시의 이름에 걸맞게 그 나라가 샬롬을 정말 만끽하고 그렇게 서 있었었는데 이렇게 정말 참 잘못된 길로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라가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문제가 그냥 정말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생겨나지 않습니까? 우리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킵시다. 관계가 좋을 때 그걸 당연시 여기지 말고 그걸 잘 지켜나가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은혜로 받고 은혜를 잘 지키는 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서로의 관계도 그래서 좋을 때 그 좋은 것을 당연시 여기고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번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힘든 거예요. 봉합을 해도 자국이 나고 그것이 이렇게 많은 여파를 그 어떤 그런 그 영향을 많은 영향들을 미치는 것이죠. 죄가 그렇습니다. 죄가. 그래서 우리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이 싸움에서 늘 정말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각자의 그런 주장이 더 살아나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일을 추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지 않죠. 이 나라가 점점 더 그렇게.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불씨가 돼서 나중에 점점 더 발전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솔로몬에 가서는 그 다음에 해에 가서는 그 아들에 가서는 이게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그런 차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봉합이 되고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잘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정말 이렇게 곁눈질을 하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정말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정말 이 여호와의 그 원수들이 정말 큰 비방거리를 얻는 거예요. 비방거리를 얻어요. 그래서 정말 사단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세우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리지만 망가뜨려지고 무너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한순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늘 깨어 있읍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 사무엘하 이스라엘의 역사이자 다윗의 정말 그런 인생사를 우리가 보면서 많은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고 배웁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오늘도 아버지 정말 하늘 양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때 교만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문제가 한번 터지면 아버지 그 죄가 얼마나 많은 아버지 새끼를 까는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기저기서 문제가 많이 아버지 해결되지 않은 미해결로 남아서 계속해서 불씨를 아버지 하나님 불씨가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서도 아버지 이미 깨어진 그런 찢어진 관계가 있다면 주님 봉합해 주시고 그것을 정말 아버지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가 또한 아버지 건강할 때 건강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당연시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 앞에 은혜를 감당하는 죄가 되게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더 열심히 주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죄 가운데 그 경계면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슬렁거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